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좀 이해하려고 하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좀 요즘 본부 강단에서도 요즘 갈라디아 배경을 갖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사람들 앞에 잘 보이는 부분은 믿음인가요? 행위인가요? 행위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과를 내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올바르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는 것, 특히 율법에서 요구한 대로 행할 때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칭송받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건 뭐 사회적 통념으로도 그렇고 사람들 실제 가지고 있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안의 사람들조차도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생각한 복음하고 지금 베드로 또는 야고보, 지금 초대교회 예수님이 직접 세웠던 그 제자들이 말하는 복음과 차이가 있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복음이 유대인의 복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 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유대인은 이미 할례를 행했어요. 다른 법은 잘 못 지킬지라도 어쨌든 유대인은 그래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율법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으로서 그 기본 기준이 할례입니다. 할례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이제 포경수술을 말해요. 근데 그 포경수술을 한 자가 이제 유대인으로서 인정받는 그 입문식과도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 정교인이 되려고 하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이 복음이 유대인 안에서는 당연히 다 할례자들이니까 예수만 믿으면 이게 이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 같이 이제 얼마든지 한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그렇게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정서적으로 이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전히 이방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금 축복하셔서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 자녀로 이미 하나님은 끝내놨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 다음에 그 유대 유력한 자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이 힘 있는 자들, 말빨 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딱 얘기할 때에는 왜 할례 받지 못한 자와 네가 밥 먹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만 해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구 급입니까? 뭐 유목사님 급이죠, 뭐. 그죠? 총회장 아닙니까, 총회장. 그러니까 유목사님급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아니 이제 대부분 많은 이렇게 목회자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다른 뭐 야고보, 또 심지어 바울을 안디옥 교회까지 같이 이방 사역하려고 데리고 왔었던 그 바나바, 이 사람까지도 같이 미혹을 당해서 흔들렸다라고 나옵니다. 이 문제는 뭐냐? 흔들리고 그냥 내심 그러고 말고 조용히 끝내는 게 아니라 같이 밥을 먹다가 이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지금 저 예루살렘에 그 유력한 자들이 온 거예요. 지금 저 이방인들 같이 저 이방인들은 저 죄인인데 저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니까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얼른 밥숟가락을 놓고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이방인은,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 교회까지 들어갔으니 이 이방인은 지금 그러면 시험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당연히 시험 들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 그 다음에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이 교회 안에 이방인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만 영접하기 전에 할례부터 하고 그 다음에 영접합시다. 지금 이래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영접시켜 놓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려고 그러면 할례하고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회당 안에는 자리가 등급이 있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딱 본당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어디서 예배드려요?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심지어는 할례를 받고 들어와도 이방인들은 또 본 정통 유대인들만 앉을 수 있는 자리에는 못 앉았어요. 할례를 받고 왔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 한 군데만이라도 이건 안 돼, 아무리 복음을 해도 이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하나라도 걸리면 복음은 더 이상 마귀가 이용하기에 좋은 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되라고 하나 걸면요, 그거와 연결되어져서요 또 다른 논리가 하나 또 꼬리를 물면, 그래서 이것도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야 라고 또 하나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족쇄가 걸리면 옴짝달싹 못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이 뭐 동성애에 대한 얘기 하시는데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장애인 차별하지 마라, 뭐 그다음에 뭐 연약한 자들, 뭐 어려운 자들, 뭐 이런 거 차별하지 마라. 근데 포괄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다양한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동성애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교회에서는 죄악시하는, 절대로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이요 막 이제 차별금지법 안에 포괄적으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강단에서 오직 예수하면 다른 종교하고 차별된다는 소리가 잘못하면 그런 올무로 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두면, 이게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그래서 기독교율이요 1%면으로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못 전하니까. 복음 전하면 이제 차별하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범죄행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이방인하고 지금 분명히 예수님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잘 섬기고 있는 이런 세 가족이 지금 베드로하고 밥 먹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버렸어요? 차별을 받은 겁니다. 진짜 온전한 차별 금지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는데 이게 차별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죄인 취급을 받고, 이 사람을, 그걸 누구도 그랬냐, 야고보도 그랬고 바나바도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설명할 때 쓰는 이게 표시입니다. OX, O라는 말은 이게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내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이 X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죄인이고 마귀 자녀고 지옥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가르는 기준은 오직 뭘까요? 오직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뭐죠? 복음,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그분을 믿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만 이게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여기에다 뭘 집어넣은 거죠? 유대인의 기준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걸 보고 저는 세모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있어요. 어디에 가까운 기준일까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O에 가까운, 이건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저렇게 하면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이 세모도 O에 가까운 세모가 있고요, X에 가까운 세모가 있어요. 그럼 O에 가까운 세모는 칭송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뭐 말도 뭐 입에서 쌍스러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정말 사람이요 뭐 정확하게 정말 원리 원칙대로 잘하면서 그렇게 해내면 사람이요 정말 뭐 구제도 잘하고 너무 훌륭하게 잘 지켜내면 이 사람은요 5에 가까운 세모가 돼요.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입니다. X에 가까운 세모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세리들이에요. 그 다음 창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리들은 반강도예요. 그냥 로마 정부에게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강탈을 해서는 일정량은 자기들이 먹고 로마에 상납을 하는, 이제 그렇게 그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흡혈귀와도 같은 이런 존재들이 이 세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어느 쪽에 가까워요? 이쪽에 가까워요. 그들 중에 이방인은 어떻게 취급하는지 아세요? 특히 이 사람들이 이방인은 아예 세모도 아니에요. 이방인은 그냥 X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방인들은. 자, 그러면 지금 이 세모가 좋은 자들이 딱 봤을 때 완전히 X인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의인의 자리에, 이 자리에, 오의 자리에 간다라는 게, 자, 용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요 정서적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자체가 이 세리가 지금 예수 믿고 오늘부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잘 용납이 안 되죠. 그런데 그걸 지금 누가 그러고 있느냐? 이 베드로와 이 지금 초대교회 중요한 일꾼들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OX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많이 존재하죠? 실제적으로 행정이나 많은 일들은 이 세모를 가지고 인간관계가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서로를 쳐다볼 때 근본적으로 어떻게 쳐다보느냐? 세모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의인이다, 하나님 자녀다, 거룩한 사람이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드는 것이 아니라 참 세모가 X네, 이게 더 많이 가까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또 반대로 세모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모가 O 쪽에 가까우면요 이 보이는 이 오직 복음 이걸로 보질 않고 이 O에 가까운 이 세모를 가지고 아주 좋게 봅니다. 그러면 실제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목회자가 O에 아주 가까우면 되는데 O에 못 가까우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우면 좋은데 못 가까우면, 사실 바울은 이쪽 사람이었거든요. 심각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약하시네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정확하게 안 하면 바울 사도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가면 끝나잖아요, 이제 그 뒷세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신을 남겨놓고 로마서와 작은 로마서예요,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 세모를 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가 과연 행위로 되는 것이냐? 행위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냐? 결국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으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기준으로는 행위는 아무 상관없이 믿음만으로 정말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게 맞습니까? 그럼 반대로 그래도 그렇지, 얘가 그래도 할례를 좀 해줘야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예배는 좀 잘 드려야지, 뭐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해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를 못 지켜내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일평생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도 않고 막바로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래도 할례는 해야 들어갑니까? 그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가 유대인이었는지 이방인이었는지 잘 몰라요. 성경에는 그게 기록이 안 나와 있어. 유대인이었는지 이방인이었는지 그게 기록이 나왔어야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합니까?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게 극단적으로 들릴 뿐, 극단적으로 들릴수록 한쪽으로 내가 쏠려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면 오쪽에 가깝다. 근데 예수 안 믿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 가죠?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안 하면 사람을 대할 때, 믿음의 형제들을 대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오늘 하나님의 기준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라고 정확하게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X쪽에 있는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이 사람은 X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 X쪽에 있는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부분을 무책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악을 끼친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끝까지 그러면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리를 하실 때 끝까지 그렇게 가면 그 심판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분명히 우리는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자,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저주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당연히 올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맞죠? 근데 그걸 기준 삼아서 사람을 정죄하고 이제 이러면 그 사람은 율법에 속한 자, 율법이 기준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정죄를 안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갱신하고 서로 소통해서 잘 원내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섬기며 인도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지, 만약에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그걸 문제 삼고 이러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걸 말하느냐, 율법의 행위에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디 아래 놓여 있다고요?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는 딱 잡아야 됩니다. 저주 아래 놓인 것이다. 이거요, 원문 찾아보면 이 의미가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응답 전혀 없이 죄의 권세 아래서 끊임없이 저주당하고 그러면서 마귀에게 인생이 휘둘리다가 지옥으로 가는 인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뒤에 기록된 바 10절 이제 중반절입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럼 율법 행위를 하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 율법 행위에 대하여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정확하게 그 율법 행위를 자기가 지켜낼 수 있어야만 저주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퍼펙트하게 율법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나요, 없나요? 나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까? 없죠. 그렇죠?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그런 헷갈림조차도 없애버리려고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죄라 그랬거든요. 마음으로 누구 거 탐내면 이미 도둑질, 마음으로 누굴 미워하면 이미 살인, 마음으로 어떤 여자에 대해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 아예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행위 아래 놓여 있으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아예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가 뭡니까?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신 겁니까? 이 모든 저주로부터, 이 율법 아래 이 행위로부터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받는 모든 저주, 거기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속량해 내셨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아예 성경에 못을 박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는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복을 받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어느 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내가 복으로 삼을게,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할게,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도록 만들게.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복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지라. 아브라함이 행동을 바꾼 게 아닙니다. 뭘 바꿨다고요? 믿음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그 사람도 받게 하려 함이라. 뿐만 아니라 성령도 약속으로 주신 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흘러가느냐? 여기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뭘로 마친다고요? 육체로 마치느니라. 육체로 마친다는 뜻이 뭐지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고, 그래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모든 저주장에서 빠져나왔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잘 가다가 교회 안의 분위기가 아니 할례를 얘기하고 또 막 율법을 얘기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고 우리가 뭔가 그래도 증인이 되려고 하면 육신적인 행함을 잘해야 돼. 그쪽으로 너희가 결국은 또 빠지겠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우리가 지금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모가 X여도 상관없다, 괜찮다, 뭐 그렇게 단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세모가 우리도 모르게요, 이걸 가르는 나도 모르게 기준으로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이걸로 갈라놓은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사람은 정말 오직 예수를 믿고 있다,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요 원수가 된다라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아예 원수가 돼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려고 치르신 대가와 그 희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다 해놨는데, 감히 사람들이 그 약간의 오해에 가까운 세모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죠?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걸 계속 주장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요, 조금 왼수 덩어리입니다. 맞지요? 그것도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왼수 덩어리가 돼요? 베드로쯤 되는 사람이 얘기하면요, 원수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안 가게 하려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총회에 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총회로 가요. 그래서는 이방인의 구원받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총회를 열고 거기서 이 안을 가결을 딱 시켜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걸 가결시켜 놨는데도 그 뒤에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주로 뭔가를 책망할 때 그 책망의 이유를 우리는 주로 어디에서 찾죠? 절대 다수의 사람은 세모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책망할 것은 다 절대 다수의 사람은요, 이걸 가지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율법 행위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여기에 2장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지금요,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한다는 말은요, 얼굴을 보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잘못된 겁니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좀 얘기합니까? 12절 13절 여기 뒤에 쭉 읽어보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는 그 얘기에 대한, 이방인과 밥 먹다가 지금 게바가 박차고 일어난 그 진위를 따져서 결국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교회에 큰 파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이거 가지고 따집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이거 따진 겁니까? 이걸 따진 것이 아니라 절대 기준, 하나님의 절대 기준,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지금 책망을 한 겁니다. 2장 1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지금 1대1로 얘기해서 안 되니까 사람들, 또 시험 들어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에게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했다라고 나옵니다. 뭘 따르지 않아서요?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아서. 그 본부 1부인가 2부에서 이 메시지를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유 목사님 메시지를 몇 주 전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저쪽 요즘 그 탈나라 가신 분들이, 한 목사님이 또 막 우리 단톡방에서 나가지도 않아요, 그분은. 그러면서 막 성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베드로가 복음을 모른단 말이냐? 아니, 성경에 그래 돼 있다니까요. 성경에 그래 돼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의 근본 속에요, 이 힘이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까지 체질 자체가요, 이쪽으로 너무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체질이 되게 약해요. 오늘 이후로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 강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걸 막지 못하면, 이런 책망을 통해서라도 이걸 막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간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딱 섰다가 결국은 어디로 흐릅니까? 육체로 흘러버리는 사건이 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3장 3절 말씀이죠. 그러면 육체로 흘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례가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 4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은 대로 모든 사람을 아내로 취한지라.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나와요. 다시 말하면요, 육신 중심으로 모든 것이 묶여버리면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일이 그때부터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어지죠? 성령이 떠나면 누가 들어옵니까? 네피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바로 그 뒤에 4절에 네피림이 딱 들어와요. 교회는요, 마귀터가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혹시 좀 안 좋은 문제가 있거나 뭔가가 이렇게 좀 걸리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빨리 단어 하나를 생각해 내십시오. 저거는 세모야. 세모는 어떻게 하면 되죠? 서로 잘 소통해서 갱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갱신하면 돼요. 진리 문제가 아닌데 근데 그걸 진리 문제로 삼는 순간 이제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세모는요, 소통하고 교육하고 기다려주고 치유받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이 믿음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게 강해지면 이제 믿음이 다 소용없어지고 복음이 약해집니다. 우리는 복음이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복음이 강해야 돼요. 복음이 강해야만 갱신할 때요, 부끄럽지 않아요. 연약한 자들이요,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교회가요, 아름답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벗어나야 됩니까? 이 어리석음 가운데 그냥 있으면 어디 아래 그냥 놓여 있는 거죠? 저주 아래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은 뭐냐? 쉽게 말하면요, 진리 비진리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로 삼는 것과 안 삼는 것이요,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문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문제가 아닌 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할례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안식일,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자, 안식일 지키는 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안식일 안 지키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왜 또 이제 얘기가 나오네요. 할례는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최후의 보루예요. 최후의 보루. 이거는 마지막, 절대로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목숨 걸고 지켜내는 거예요. 마치 고신교단의 예전의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마치 누굽니까? 우리 어느 목사님이죠? 신사참배 반대하다, 주기철 목사님.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한 번도 나는 주일 예배 안 빠져먹었습니다. 마음으로라도 나도 한 번도 안 빠져먹었습니다. 몸은 와 있는데 마음으로 빠져먹어서 빠져먹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이 세모가 높아요. 어디까지 높느냐? 복음보다 높아.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얘기를 바울 사도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별명이 뭐냐? 예수님 별명하고 똑같아요. 율법 파괴자. 율법 파괴자입니다. 문제가 아닌 것을요, 문제로 삼는 순간 그게 저주입니다. 아니, 문제가 아닌데 왜 문제로 삼아요? 문제로 삼으면, 문제가 아닌데 문제 삼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와 문제가 부딪히면 그걸 보고 갈등이라고 합니다.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문제가 안 돼야 되는데 문제 삼아버리면.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 한쪽이 져줘야 됩니다. 그냥 한쪽이 이걸 문제 안 삼고 문제 아니다 해서,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버리든지 이래야 부부싸움이 끝나는데 한쪽이 항복을 해야 돼요. 그거는 갈등이 끝난 게 아니죠. 다음번에 또 그 문제로 똑같이 또 싸워요. 왜요? 여전히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 물베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앞만 베봐야 헛수고라는 거죠. 싸워도 그건 해결이 안 돼요. 교회 안에 만약에 이런 것이 문제로 계속 나오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 갈등이 증폭되어지면 나중에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위가 와요. 그걸 보고 위기라고 합니다. 뚝 터지면요,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요, 정말 여기에서요 못 벗어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 목회자들이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주 아래에 있으면요, 결국은 어느 날 무너지는 것입니다. 누가 무너집니까? 개인이 무너지고요, 가정이 무너지고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격 차이, 결국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무슨 차이죠? 가치관 차이입니다. 그렇죠? 내가 볼 땐 이게 O야. 아니야, 내가 볼 땐 그게 X야. 서로 잘하는 환경이 다르니까. 신혼 초에들 갈등들 많이 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하고서 다 얽혀서 이렇게 이제 가고 계시지만, 결론을요, 그건 O도 아니고 X도 아니다라고 결론을 안 내리시면 그냥 갈등 상태에서요,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뭔가가 오면 얽혔던 거 전부 가지고 다 같이 또 뒤집어집니다. 그런 시간표가 오는 거죠. 정말 우리는요, 우리 개인이 복음으로 답을 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안 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요, 심판할 거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칠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 중에 우리를 바꿔가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분명히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무엇으로 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가야만 교회에 누가 역사가 시작되어지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행입니까, 믿음입니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행위일까요, 믿음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행위로 여깁니다. 그래서 목사가 새벽 예배를 안 나오면 그 행위가 안 좋은 거죠. 그럼 믿음 좋다고 안 봐요.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오면 그래서 우리 목사님 믿음이 안 좋아, 이렇게 봐요. 근데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면, 와, 우리 목사님 믿음 좋으시네, 기도 많이 하시네. 이게 믿음과 행위가 막 뒤섞여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오직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말 수용하고 초월해서 원네스 되어질 수 있는 그 힘을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인도받으면서 갈 때, 그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자,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만약에 행위로 형들을 봤으면 그거 뭐 말해 못합니까? 그렇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다 죽여야죠. 사울을 다윗이요, 행위로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여야죠. 율법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복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살려냈어요.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심지어는 저 이방 나라 애굽까지 가서 애굽 사람도 살려내고 자기 믿음의 형제들도 살려내고 다 살려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하는 교회, 지역 복음하는 교회, 그런 응답받는 교회로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으면 놓쳐버립니다. 제가 렘넌트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특히 대학생들 참 머리 똑똑하잖아요. 금방 알아듣습니다. 정말 뭐 한두 번만 얘기하면요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OX 세모 이걸 가지고요 우리 렘넌트한테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해줍니다. 그 왜 정기적으로 해주냐면 얼굴을 이렇게 가만 보고 있으면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의 세모가 점점 X 쪽으로 흘러가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보니까 밤새워 뭐 게임하느라고 주일날 예배를 못 온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지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게 자기가 암만 싸우려고 해도 막 이게 시달려 가지고 해결을 못 하고 2주 못 나오고 3주 못 하고 한 달 못 나오고 이러면요, 그때부터는 얼굴이 무슨 얼굴이냐? 아무래도 저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아니, 애들이 그런 얼굴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냐? 그럼 대답을 못 해요. 맞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 해. 왜요? 양심이 있어 가지고.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그걸 못 해요. 다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또 쫙 얘기를 해줘요. 그럼 얼굴이 쫙 펴집니다. 아, 그렇네요. 자기 생각에 또 속았네요. 내 생각에 또 묶였네요. 내 기준에 또 붙잡혔네요. 그래서 애가 그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요, 이거 하면서도 교회 못 나와도 일단 시달리는 게 멈춰져요. 시달리는 게 멈춰져야 그 다음에 힘을 얻어서 영적 싸움을 하죠. 안 그렇습니까? 시달리는 게 멈춰져야 갱신을 하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요, 주변에서 만약에 제가 너 맞아, 너는 내가 보니까 싹수가 안 돼, 너는 아웃이야 이러면 걔는 진짜 아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교회 렘넌트 중에 한 명 있어요. 지금은 너무 교회 충성된 일꾼인데 정말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의 가기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꼭 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의 기준은 이건 상대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요, 시대마다 달라요. 그리고 나라마다 다르고 또 그 상황에 따라 또 달라요. 이게 상대적 기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이런 겁니다. 로마에 가면 한국 사람도 무슨 법 따라야 됩니까? 뭐 로마 법 따라야 되는 거죠. 아니, 미국 사람 만나면 내가 답답한, 내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미국 사람한테 물어볼 때 뭘로 물어봐야 될까요? 영어로 물어봐야죠. 뭐 그런 건 상식입니다, 당연히. 근데 저 인간이 한국말 못한다고 내가 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또라이인 거죠. 그 정도는요, 우리가 상식입니다, 상식. 이런 상식들이 근데요, 또 갭이 있어요. 또 상식도요, 다 똑같은 레벨의 상식이면 괜찮은데 상식도에 약간씩 또 달라요. 그럼 욕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교회는요, 정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또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 힘 있는 사람, 뭐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상대적인 기준들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잘 관찰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도받아가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상대적 기준은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결국은 나 중심으로, 이 상대적 기준은 육신 중심으로, 결국은 성공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준이 상대적 기준입니다. 이거 많이 보던 거죠. 이거 누가 파놓은 함정이에요? 마귀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 삼는 순간 어디에 빠지는 거죠?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쑥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특히 교회만큼은 어떤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을 보고 절대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비판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왜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아주 리얼한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들어있는, 네가 비판할 만해서 비판한 그게 뭐라고요? 티끌이라고요. 드러나진 않았지만 네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들보가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비판을 하게 되어지면 그 비판으로 우리도 반드시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지요? 우리 속에는 티끌이 몇 개 더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있다고요? 들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하는 순간 교회는요, 결국은 거봐 너도 그렇잖아, 이렇게 해서요 서로 비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비판하지 마라. 절대 기준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어떤 증인입니까? 증인은 증명하는 자를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뭘 증명해낼 거죠? 정말 이 세모가 좋은 사람이 예수 잘 믿어서 잘 되면 불신자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부담스러워하죠? 야, 교회 다니려면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안 먹어야 되고, 교회에 대한 진입 장벽이요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진입 장벽을 그러면 낮추기 위해 다 같이 담배 피라 이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뭐에 증인되자는 얘기죠? 오직 믿음으로, 복음으로, 이 은혜의 복음에, 바울 사도가 아예 얘기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어떤 복음이라고 표현했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뭐의 증인입니까? 복음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명하는. 그래서 나같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강한 자를, 다시 말하면 이 세모가 좋은 자, 나같이 이렇게 부끄러운 자도 정말로 이 강한 자를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들어서 부끄럽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을 받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충만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여러분 가정도 정말로 힘을 얻고 세워지는 그런 축복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예배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시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으셔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 속으로 더욱더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굳게 붙잡고